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살아가면서 사람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기회는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기회를 놓쳤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기회를 놓쳤다.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어지는 좋은 기회를 갖다가 알게 모르게 흘려버리는 경우에 우리는 기회를 놓쳤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좋은 기회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망설이다가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단 그 놓쳐버린 기회, 그리고 버린 기회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후회의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통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저마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였습니다. 오직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피차 권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매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로서 주어진 것이고, 하룻밤 자고 나면 오늘은 또 어제가 되는 거죠. 또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 오늘이라고 일컫는 바로 현재를 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서로 피차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권면을요?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 여기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견고히 서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걸 뒤바꿔서 말한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것을 피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강팍이란 말이 뭘까요? 여기 헬라 원어 성경으로 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서 단단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말라서 단단해지다. 강팍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쓰지 않는 말 아닙니까? 말라서 단단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심령 상태가, 인간의 마음 상태가 완악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가 아주 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도 신앙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주 나쁜 방향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것을 강팍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서서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그 질환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손발이 저린다거나 두통이 있다라든가 갑자기 심장이 좀 급하게 뛰기 시작한다거나 압박감을 느낀다거나 가슴의 통증, 이런 것들 초기 증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사실상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죠.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짠 음식이라든가 음식 조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야채라든가 뭐 좋은 주로 채식 위주로 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좀 잠도 푹 자고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 그리고 너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골몰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뭐 불안과 초조감에 쌓인다든가 이런 부분, 운동은 전혀 하지도 않고 막 몸을 혹사한다든가 이런 그 잘못된 그 비정상적인 생활의 모습을 갖다가 바꾸는 것, 이런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무리해 가지고 뭐 음식 관계라든가 또는 뭐 운동면이라든가 그 밖에 생활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그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그냥 무시하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다 적합한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때인가 보면은 아주 희미하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그 소리는 아주 크게 들리고 점점점 크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골몰하다 보면 그 소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약해지고 작아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생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온한 삶 같지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식일도 한 번 빠질 때, 아 이거 참 내가 오늘 이번에 안식일 빠졌는데, 예배 빠졌는데 참 이거 아이 참 어쩔 수 없이 빠지긴 했지만 아유 참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그때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 괴롭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빠졌든지 아니면 부득불 빠졌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이제 한 주일이 아니라 2주, 3주 이 빠지게 되면 점점 그 양심의 고통이, 가책이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무감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간암에 걸린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사실 처음에 술 마시고 뭐 피로하고 과로하고 해가지고 간이 처음에는 이제 좀 이상이 오죠. 피곤 증세를 느끼는데 나중에 이제 간염으로 가다가 이것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간암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암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간의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온몸이 이제 다 아파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도,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 3끼 밥을 꾸준히 먹고 운동도 해야 되듯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매일매일의 식사와 우리 운동 또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가 되고 또 활기 넘치는 생활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뭐 생각나면 가끔씩 한번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아주 적극적인 그 부분에 신앙적인 영웅을 모델로 들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것도 300년이라는 그 기간에는 매일매일이 다 들어있고, 그 매일매일도 사실 24시간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열등감을 느낍니다. 바로 박필선 목자님이죠. 제가 우리 원로 목자님 통해서 든 바로는, 그분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잠깐 대화 나누다가도 뭘 하는가 보면 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 가면서도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도 혼자 중얼중얼거리는데 뭘 하고 있냐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기도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낙심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야, 그분은 저 높은 산이고 나는 저 밑바닥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다 떠나서 제가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 기도하고, 그 중간중간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활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할 때마다 막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물어가면서 하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가령 하루의 일과 중에서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성경 보기 전에 잠깐 묵상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거나, 또 성경을 보고 나서 또 뭐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생활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한다면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이 최대한의 생활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최소한의 생활은 뭐냐?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서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도 보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나 혼자 신앙 하나 잘 지키고 있으면 되지, 내가 뭔 말을 하나,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나는 어째 기도를 잘 안 하는지 몰라.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내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깨우쳐주는 말도 되고 나를 깨우치는 말도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자녀들을 키워봤는데, 첫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잠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때 잠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냥 그만이에요. 집에 가서 잘 기도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뭘 보고 자라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의 뭐 밥 먹어라, 뭐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이놈아, 뭐 야단치기나, 너 그러면 안 돼 이놈아, 야단치고 훈계만 있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애들이 안식일 되면, 야 이놈아 너 왜 교회 나가지 안 나가, 왜, 그러면서 그런 말이 애들에게는 어떤 압박감과 부담감만 들립니다. 본인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바닷개가 해변가에서 자기는 자꾸 왼쪽으로 가랍니다. 옆으로 가요. 그래서 야 우리 개들은 말이다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야. 잘 날 봐라. 다 똑바로 걸어야 돼. 그래서 옆으로 쫙쫙쫙 합니다. 그래서 자 봤지? 너도 해봐. 그 새끼 개가 엄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요. 나도 똑바로 걸을 거예요. 야 이놈아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똑바로 가야 한다니까. 다시 봐라. 옆으로 간다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가는 거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본을 안 보이는데,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겨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저도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잘 키웠다고 저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틀어 가지고 또 여러 많은 성도님들의 그 예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째, 부모들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교회 안식일에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것, 그 분명히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려고 지금 그 다짐하는 시간 아니에요? 교육받는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불과 한두 시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교회 문을 나설 때, 하나님 안녕히 계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봐요, 혹시 시간 나면 밤 예배도 올게요, 그때까지 하나님 안녕, 옥체 만강하시옵소서.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죠. 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말은 많이 하고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적인 면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예배드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래서 가정에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가정에 TV 재단을 쌓아놓고 드라마 재단 쌓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가요무대 재단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것만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봅시다. 이건 최소한을 말합니다. 사실은 횟수를 말한다는 것이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정의 제사장 된 아버지가 만약에 믿지 않는 분이고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계 노벨상의 30% 이상을 휩쓸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드려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한번 생활해 보시면 제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화교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거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금간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은 과거에, 지금부터 20-30년 전에 양요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한국에 와서 여러 번 오셨죠. 한국의 신도분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겪어보면서 한국 신도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한국 신도들은 참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대요. 착하고 친절하대요. 그런데 하나,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하다고. 어디에 비해서? 자기들 대만 사람들에 비해서,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신앙심이 약하다고. 그래서 뭘 보고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활발하고 친절하기는 한데 신앙 생활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려서 자라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굉장히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무섭다는 겁니다. 매달아 놓고 때린대요, 발바닥을 막. 그래가지고 어찌 어머니가 무서웠던지 아이고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인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순하고 착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 북한의 사람들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들 지금 요즘에 세태를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막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막 우리가 친절하게 했겠죠. 내부의 상황은 그분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비참한 것이죠. 착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신앙도 없고 약하고. 요즘 그 학교 교육 현장이라든가 세상에서 막 흉악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하나나 둘 낳고 다 오냐오냐 해주고, 뭐 좀 식당에서 막 어떤 아이가 뭐 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식탁에 올라가지고 막 뛰면은, 그걸 야단치면은 뭐라고 합니다. 왜 남의 애기를 갖다 야단치냐고, 왜 남의 애기를 기죽이냐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야단도 요즘 못 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야단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집에 가서도 또는 학교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뭐 내가 지금 사업장에 일하는데 막 기도만 하고 있어라, 성경만 보고 있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지금 눈은 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역사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바람으로 공기로 비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있죠. 공기가 있죠. 이 공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공기, 바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은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지금 이 가운데 충만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안다는 게 중요해요. 겨우 기도할 때나 날랄랄랄랄라 하고 그 다음에 손이 흔들리고 그렇게 아라를 쓰면서 방언할 때 하나님 계신가 본데 말이야.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순간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왜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 건강한 호흡 활동이 이루어져요. 제가 오늘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송 인도하시는 우리 두 분을 봤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나. 여기 두 분들이 계셔서 내가 참 뭐한데요. 근데 저것이 연습으로,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은 연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찬송 부를 때 저 소리가 별로 안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이 배에서 소리가 나도록 저도 그냥 한번 흉내를 내보고 있어요. 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소리가 잘 나오나. 우 하면서 그냥 배에서부터 약간 이마에서부터 나오는 소리 같아요. 우리 영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숨이 가쁩니다.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요. 입에서 냄새가 나.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신앙적인 말이 별로 없어요. 불신앙의 말. 그리고 자기 옛사람의 그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 비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 이 말이죠. 자기는 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호흡을 많이 하면 눈도 밝아져 가지고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생활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에베소 6장 보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오직 모든 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중요한 일, 큰 일만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거.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서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상대방을 내가 잘 파악해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주시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오늘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순조롭게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향상이 있게 해주시고 진보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모든 일을 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문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 제발 그러면 안 된다, 이놈아 너 정신 차려,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게 행동으로 모범으로 보이는 교육입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교육이 아니라 모범으로 보이는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화려한 어떤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근본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고 근본이 안 되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같으면, 우리가 매일 이런 것들을 피차 권면하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일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는 교사들이 대체로 보면은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워요.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도 신앙이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그렇지만은 어떤 한계에서 머무는 수가 있어요.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 점을 인식하고, 내가 비록 남에게 가르치긴 하지만은 나는 거기 못 미친다. 그렇지만 내가 가르치는 가운데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못 미치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자기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또 채찍질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또 많아요.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 불완전한 가운데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피차 권면하라.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첫째 먼저 풍성히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기 안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보통 목자님들이 주로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는 교사들이 이제 거기 아동반이라든가 들어가서 가르치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어떻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에서 가지고 설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서로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도 간증 형식도 좋아요. 내가 오늘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그걸 깨달았다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래야 그 말씀이 그냥 내 생활에
탁 부딪혀가지고 나를 깨우쳐줬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걸 알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내가 양심을 굽히고 거짓말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이거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급적 육적인 일을 삼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세상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쉬어야 된다는 걸 내가 철저히 깨달았다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좀 생활이 한때 어려워가지고 미적미적하다가 그달 11조를 안 냈더니만 그 다음 달에 그냥 2배나 손해가 봤다라든가. 실제 이런 간증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11금 제대로 내는 거, 이거 절대로 이거 돈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깨달았다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개가 누가 첫 월급을 갖다 직장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갖다 하나님께 그대로 바쳤더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속 그냥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더라. 뭐 그런 거라든가. 그것도 뭐 소박한 간증이지만 다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누구네 집 이게 보게 되면 비록 그 육신적으로는 크게 부자는 않더라도 사실 특별하게 뭐 잘 되는 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참 화목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아주 참 기쁨으로 살더라. 그것도 좋은 간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화려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화려하지 못해도 참 재미나게 행복하게 잘 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뭐 8장이라든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이게 피차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가르치면서 나도 은혜를 받고 상대방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위에서 아랫사람 가르치듯이 가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해주는 거,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통성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죄악이 병균처럼 그 영혼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신앙을 갉아먹고 그의 영적인 힘을 쇠퇴시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데까지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영적인 불치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불치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걸 회복시키는 그러한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도 오늘, 나중에 때가 되면이 아니라 오늘이라, 오직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미래로, 장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져가지고 참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 과거의 어떤 그 죄악에 대해서, 죄악된 생활에 대해서 참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은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의 긍휼만 있다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좋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발목이 잡혀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난날 또 화려했던 것들, 내가 옛날에 그래도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중시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에스겔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보통 지난날 악하게 잘못 살아온 그런 사람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은총도 받을 것도 없고 복 받을 그런 자격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 산다고 이렇게 그냥 겨우 숨만 깔딱깔딱 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악으로 점철돼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그 잘못된 상태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지난날에 행한 모든 죄와 악이 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신앙적인 양심이 바로 깨어있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총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나는 정말로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상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총받는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그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에서 통과를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그냥 함몰되고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지난날에 행한 모든 죄와 악을 다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꽁 해가지고 말이에요. 꽁 해가지고 너 이놈 너 예전에 이런 일 잘못한 거 있지? 내가 용서했지만 너 기억을 한다. 창고에 다 기록해놨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 거야. 너 지금 뭐 착한 일 해도 너 옛날에 그 못되게 굴었잖아. 너 그거 반드시 내가 벌을 내릴 거야.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에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지난날의 악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그런데 반대로 의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선행도 많이 했어. 다 믿음 면에서도 내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모범된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막 다른 사람들 참 우습게 알고 그리고 깔보고 멸시하고 이런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오만방자하게 행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지난날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 다 잊어버릴 거야. 다 잊어버릴 거야. 그건 다 도루묵이고 꽝이야 꽝. 너 지금 행하는 악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 2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예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래서 지난날의 선행, 지난날의 악행, 지난날의 불신앙, 지난날의 신앙, 지난날의 순종, 지난날의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지난날에 행한 선행과 의로움이 인정을 받으려면, 또 지난날에 행한 불신앙과 악행이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고 도말함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 낮에 와서 일한 사람, 저녁 해질 무렵에 일한 사람 똑같이 상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을 똑같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구원을 똑같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피차간에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계하고 권면을 해줘야 합니다. 또 기도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쓰러지고 죽는 이런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사 권능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전하고 이런 것은 없이 그냥 기적이사 능력만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하고 인도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권능에 대해서 마음이 깨우침을 받고 각성을 해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하나님의 기적 이사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다 보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일 미래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여건이 되면 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충성 이전에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지금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사실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이 모여가지고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서로 피차 권면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본문 말씀에서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성령이 이르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은 성령이 지금 운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이 32절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말로 거역하고 이 말은 불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룟 유다조차도 이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그가 회개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지금 성령이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진리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이 운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볍게 알고 소홀히 여기면 경홀히 여기면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뭘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 바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부응하고 순종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구원도 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상급도 받고 상급도 받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진지하게 받고 참으로 감사하게 받아서 순종함으로써 우리 생명 확보하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서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